구원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378번째 설교 시간으로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주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너는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여기 서기관의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기보다는 먼저 여우와 공중의 새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서기관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지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 서기관은 무엇을 보았는가? 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외롭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선택의 교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칼뱅주의가 사라졌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칼뱅의 모든 주장이 다 성경적이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5대 강령만은 성경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에 그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압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들을 선택하실 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이성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건물마다 교회가 있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눈으로 보아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령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에 나갔다 해도 그것을 결정한 분명한 이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지적인 이성이 있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을 그래도 굳게 마음을 잡고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교회에 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거의 모든 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일요일이면 쉽니다. 또 가끔은 망중한을 즐기기 위해서 놀러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일을 다 포기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성적 의지가 아니고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배운 이성적인 지식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고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위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행위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행위들로 인하여 진리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리를 스스로 거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 비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만 천국을 자기 이성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천국을 처음 에덴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것이고 또 천국을 경험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선택은 그렇습니다. 창조주의 주권에 의해서 인생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 대답은 아주 쉬운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내 주권입니다. 그것을 거지에게 준다고 누가 나를 정죄를 하겠으며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준다 한들 누가 그것을 가지고 탓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의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주시면서 토지는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이 세상 가나안에서는 나그네로 살다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천국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사람의 이성적 생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의롭고 선하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면 뭐합니까? 제가 선하게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천국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부자가 받아야 합니다. 아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부자가 받아야 합니다. 부자는 누구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다고 자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천국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멸시를 받았던 나사로는 받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자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할 정도로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자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는 그 부자가 버림을 받고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천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왈가불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부자에게 주든 거지에게 주든 그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누가 그것을 탓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탓하고 있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이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제가 믿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해도 저는 성경을 보고 역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중에 판단을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공격을 해도 좋고 저를 미련한 자라고 공격을 해도 저는 좋습니다. 내 것의 의미를 모릅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해도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을 해도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점점 자기들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록 한편 강도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지만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강도입니다. 얼마나 세상적으로 못된 짓을 했으면 그가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강도에게 자기가 가진 좋은 것을 준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왕에 주려면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에게 주지 왜 사형 판결을 받아 죽어가는 강도에게 주느냐고 미쳤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갖고 어느 누구도 불의하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일이 불의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더 불의한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남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해야 합니까? 이 기본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가 거지면 어떻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사형 판결을 받아 죽어가는 강도면 어떻습니까? 그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 잡혀온 여자이면 어떻습니까? 그가 이방인면 또한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성이고 주고자 하는 이가 누구에게 주는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받았다면 제 안에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말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게 더욱 은혜가 넘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산상수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허다한 무리가 병자를 데리고 오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대단한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다 예수님에게로 가서 따라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자기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얻기를 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아니더라도 어느 목사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으면 거기로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있고 또 거기서 배워서 자기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 합니다. 베레아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판단하고자 언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 베레아 출신들이 아주 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배운 것으로 자기들이 해보니까 목회를 크게 할 수 있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지금도 역시 그리로 가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랐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 용기가 있는 한 서기관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정말로 주님을 쫓아다니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본문 또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한 서기관입니다. 누구라고 이름이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께 나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아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 시대도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가서 문화생이 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잘한다든지 작곡을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 잘하면 그에게 가서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도 선생이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하는 능력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배워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기를 자청을 합니다. 이 세상 선생들은 그렇게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마 거절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의 세력을 부풀리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게 함으로 해서 자기의 권위가 그만큼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자들을 많이 두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또 제자들도 유명한 스승에게 배우려 하는 것은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일과 영의 일이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청을 해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서기관의 마음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 참 좋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를 보면 사람들은 너무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인간적으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이 시대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 신학교들에서 매년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하면 출세를 합니다. 아니 대형 교회에 줄만 잘 서고 있어도 그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서 한 10년 이상 종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시대의 신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복음을 들었을지라도 인간적으로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서기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스스로 제자가 되었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다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우와 새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새는 죽은 자를 먹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여우는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3년 반이라는 짧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으로는 짧을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구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서기관에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지 않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1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곰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 새는 시체를 먹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사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는데 네가 스스로 내 제자가 될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네가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해왔던 서기관의 일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서기관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런 제자가 아닌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 서기관과 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도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제자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어찌되었든 복음의 일을 하는 것으로 제자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고 자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우가 되고 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서기관은 여러분 여우입니다. 이 세상의 여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여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새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모르고 그저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있고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머리 둘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머리 둘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복음이 있고 진리를 전하고 있는 성도는 외롭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호와 새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외롭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바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서기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다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여호와 새는 자기들의 거처를 다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스스로 자청하고 있는가를 아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제자가 주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거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자가 자기 부친이 죽어서 장사를 하게 허락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부친의 장사를 지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는 주님께 자기 부친이 죽었는데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이 이런 말씀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친족이 죽었는데도 설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가지를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목사들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런 상중에서도 설교를 했다고 하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무식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설교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인들도 자기 목사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친이 죽었는데도 자기를 당신의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무식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대단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자기도 이 제자와 같이 복음의 일을 하는데 우선을 두고 자기 친족이 죽었는데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무식한 행위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앞에 지금 서기관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지만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둥지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서기관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영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과 영의 일을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영의 일과 세상의 종교의 일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가 자기 부친을 장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고 나서 주님을 다시 쫓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부친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시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을 보고 이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 그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부친이 죽었는데도 복음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제자입니다. 지금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고 자청을 했지만 이 세상의 여우와 같이 굴을 만들고 싶었고 또 새와 같이 둥지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입니다. 이 제자가 자기 부친이 죽었는데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자가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쫓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주님은 너무 심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교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어떤 목사가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부친이 죽었는데 가지를 않고 있다면 주변에서는 그 목사를 욕할 것이 분명하고 아마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 또한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제자는 누가 제자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의 생각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은 부친을 장사하고 온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제자에게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는 이 세상의 여우와 같이 굴을 만들지 않고 또 새와 같이 둥지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이성을 쫓아가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구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둥지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쫓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제자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지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따라가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서기관이 따라가기가 쉽지만 주님께서는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제자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자청을 해서 주님을 쫓아가겠다고 하고 제자는 부친이 죽었으니까 장사를 하고 와서 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서기관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제자에게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고 선택을 해서 복음의 직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굴도 만들지 말고 둥지도 만들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가진 제자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를 이 말씀을 보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 영의 직분을 맡은 자로 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는 이 세상에 굴도 없고 둥지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굴도 너무 잘 만들고 둥지도 너무 화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이 세상에 그런 것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이 둘 것이 없는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전하고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호와 공중의 새로 비유로 하여 말씀하심을 전하고 들었고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믿음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